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수요일 일과 영성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는 손태일 장로님 시간입니다. 손태일 장로님은 지금 저녁에 근무를 하셔서 지난 주일 오후에 영상을 녹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 장로님의 일과 영성 나눔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지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일과 영성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에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일과 영성 주제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막막했는데 목사님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를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평생 기도 제목으로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또 먼저 하신 장로님들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어떻게 전할까 하는 부담이 아직까지 많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속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처럼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 연배의 어느 성도님들과 다를 바 없이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고흥군 포두면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일남 7녀 중 둘째로 태어났고 그로 인해 저희 집은 딸 부잣집으로 불렀습니다. 저희 집안은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현재까지 믿음의 가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 어머니의 기도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에 저는 슬픈 기억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9살 때 아버지가 정미소에서 벨트에 왼팔이 걸려 팔이 절단된 사고를 당하셨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몸이 약해지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어머니는 아파 누워 계시고 자식들은 많고 먹을 것은 부족하고 집안 꼴이 엉망이었고 보다 못한 할머니가 가끔 오셔서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할머니마저도 오시지 못할 땐 동네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프면 그 권사님을 찾았는데 그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 손을 잡은 채 울면서 기도를 하시면 어머니도 울고 저희들도 같이 따라 울었는데 기도를 받으시면 회복되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아버지는 팔이 절단된 부위가 골마서 기존 부위보다 더 이쪽으로
절단 수술을 또 하였고 그로 인해 병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장 아닌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대신하였고 설상가상 16살 때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려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힘든 집안 상황과 더불어 그 당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보단 조롱과 멸시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분노와 원망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머님은 주일 예배를 꼭 보내셨고 그때 심어진 작은 씨앗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져 14년을 집에서 누워 계셨고 어머니와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적엔 사고로 젊은 시절은 병상으로 힘들었지만 아버지는 제 품에서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면서 소천하셨습니다. 좋은 기억이 많이 없지만 간혹 사무치게 그립고 보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천국의 소망을 품으며 기대합니다. 또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나의 상처가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직장 생활에 대한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로 인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거나 하나님을 비판할까 봐 항상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그랬는지 직장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복이 많다고 아내에게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아내가 직장 내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하였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당시에는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 살았고 모태신앙이라고 말은 했지만 언행에 대한 조심만 있었을 뿐 믿음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997년도에 고흥에서 순천으로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가 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찾아가 부탁도 해보고 나름대로 힘을 써보았지만 그것은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만 하지 어떠한 답을 듣지 못하고 늦게나마 이럴 때는 기도밖에 없다고 마음 먹고 아내와 같이 기도를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원하는 것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내가 아쉽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저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근무지에 익숙해질 쯤 되면 저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는 반복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직장 내 친목회를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교회를 가야 하는데 운동에 빠져 예배 참석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친목회가 끝나고 회식 모임이 이어집니다.
식사와 함께 술이 시작되면 강제적으로 권하기 시작합니다. 연배가 비슷한 직원이 권하면 거절할 수 있지만 상사가 권한 술은 거절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늦게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하나님보다 운동이 더 좋으냐고 묻곤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분위기상 그럴 수 없다고 항상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예배보다 운동을 더 사랑했고, 또 그렇게 주일에는 교회 가서 회개 기도를 하며 다음 주부터서는 꼭 수요예배 참석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화요일 오후가 되면 내일 있을 친목회가 더 생각이 나고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아내가 운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으면 진즉 복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자주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운동은 주일날 합니다. 남승용 마라톤 대회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마라톤을 출전하고 싶은데 주일이라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아내한테 거짓말로 직장이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례 대회를 출전하기로 마음먹고 팔마 운동장으로 가서 칩과 번호표를 받고 출발하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시내 거리를 뛰는데 어디서 여자분이 저 사람 우리 교인 손태일이네 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순간 앞이 캄캄해졌지만 이왕 뛰는 거 완주하자 하면서 열심히 뛰어 완주는 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는 안 오고 거짓말하고 속이냐고 화를 내더군요.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후의 대회는 꾹 참고 출전을 포기했지만 3회 대회를 또 출전을 하여 완주를 했고 그때는 기쁨보다 후회가 컸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운동장 구석에 혼자 앉아 가쁜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완주 메달을 목에 걸고 오는데 메달을 목에서 빼내어 자세히 보았습니다. 너가 나를 미혹했구나 싶어 순간 메달을 버리고 싶었지만 얼마나 힘들게 뗐는데 하고 버리지 못한 채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메달을 보면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일 예배도 빠졌는데 신기하게도 주일날 운동을 하면 크고 작은 부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는 상대를 원망하고 반칙하지 말라고 화를 내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부상을 통해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부상을 당한 저도 아프고 아내 마음도 아팠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부상을 몇 번 당하고 난 후부터는 주일에 있는 대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순탄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근무지를 옮겨야 할 때가 되어 원하는 곳에 고향 선배가
같이 근무를 하고 싶다며 오라고 했고 그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새로 옮긴 데라 아직 적응도 안 되는데 상사가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심지어 사적인 일까지 시키고 명절에는 상사 부부가 해외 골프 여행을 가는데 저를 부르더니 몇 시까지 아파트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맞춰 운전을 하고 갔더니 여수공항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짐이 많아서 부탁했네. 가족들하고 부모님 댁에 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공항까지 모셔다 주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를 어이 하면서 부르는데 속으로 명절이라 떡값이라도 주려나 기대를 했지만 며칠날 도착하니 공항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추석 명절이라 바쁘고 일을 하다 보니 날짜를 깜박했습니다. 연휴 끝나고 출근을 평상시보다 빨리 했는데 상사가 먼저 출근을 하여 보더니 저를 개인 사무실로 부르더니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하면서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앞으로 두고 보겠어 라고 협박을 했고 저는 죄송합니다. 시골에서 일을 하다 보니 깜빡했습니다 했더니 자네가 나를 잘 모르는구만 하면서 나가봐 했습니다. 그 후 이곳으로 오는 것이 후회도 되고 그만둘까 생각이 났지만 가족 생각이 나서 내면에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상사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 뒤로 사소한 일로 간섭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로 불러서 일을 못하네 사사건건 간섭을 하였고 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상사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일찍 출근을 해서 상사실로 가서 상사 의자 위에다 두 손을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3주 정도 드렸지만 오히려 저와 직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저도 그때나마 깨닫고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하는 일과 내 위치를 잘 아시잖아요. 내가 원해서 옮긴 직장이지만 도와주세요. 의자에 손을 대고 매일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4개월 정도 지난 뒤 상사가 저를 불렀고 바짝 긴장을 하고 들어갔는데 추리닝 몇 벌을 저에게 주길래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사양을 했더니 받아 그동안 고생했네.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직장에 필요하네 하더군요. 하나님께서 참고 연단시키시려고 상사를 통해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직장 생활을 통해 기도하게 하셨고 운동을 통해 하나님과 예배를 더 사랑하게 하셨고 상사를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35년 동안 근무하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기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도 있었지만 사고 없이 2017년에 정년퇴직을 하였고 퇴직 다음 날부터 현 직장에서 학교 야간 당직으로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직장생활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순천 아버지 학교 11기를 수료했는데 아버지 학교를 통해 변화된 점이 많아서 짧게나마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매주 토요일 5주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대다수 40, 50대 아버지들이 교육에 참여하는데 강의가 시작될수록 아버지의 영향력, 현 우리 사회의 실상과 아버지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간증들과 각 조별 나눔 속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 가장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로 세우신 이유, 남편으로 세우신 이유,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를 배울 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배우자의 기도만 하면 가정과 아버지가 되는 건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했기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건 쉽지만 아버지 노릇하기는 어렵고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는 더 어렵다는 실상을 볼 때 아버지들이 스스로 자상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 밖에 편지 쓰기, 데이트하기, 허깅하기 등 비록 숙제였지만 숙제를 통해 부부 관계의 회복도 경험할 수 있었고 아내에게 축복 기도하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라는 슬로건이 강한 메시지로 다가왔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변화시킴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비하심을 느끼며 아버지 학교를 통해 배우고 느낀 것들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가장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들의 역할 등을 잘 감당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나와 가정이 되도록 사랑하고 섬길 것을 약속한 제가 느낀 아버지 학교를 덕신교회 아버지들에게 소개하며 추천드립니다. 글을 쓰면서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니 내가 가진 문제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품은 채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제가 되길 바라며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가요? 제가 오늘 왜 우리 손태일 장로님이 그렇게 애처가이신 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 또 그 취미 생활, 운동 이 매달 이야기도 웃겼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삶 안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소소하게 나눠주셨는데 그 안에서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좋아하는 취미 운동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어렵게 한 상사가 기도의 자리로 자리를 초대했다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고 고백하는 우리 장로님의 귀한 간증은 실제 저희가 신앙 여정을 걷는데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하면서
저희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학교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주님, 저희가 아버지입니다 고백하면서 또 믿음의 가정, 또 축복의 통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신다는 우리 손태일 장로님의 귀한 간증이 오늘 큰 울림과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장로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 이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와 교회 학교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등을 계획하면서 진행 여부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자들 또 각 부장님,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는 우리 코로나 점점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또 불안과 위기감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는 신앙으로 이 시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 주십시오. 또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국가 관계자들, 또 가난하고 아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엄한지,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연대와 배려와 돌봄이 얼마나 서로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가 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